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삶은 없고 종교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같이 느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도 자기만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강단에 옆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뒤에 나무가 쫙 비춰집니다. 이것을 가꾸기에 여러분 그냥 나무가 자라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나무 때문에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교회 목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부교육자들은 굉장히 부담이 오죠. 저는 사실이 마당에 내려가서 누가 말없이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아주 신경이 쓰여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꽃 피게 놔둔 걸 가만히 놔두지 왜 자꾸 건드리냐 그렇죠. 이거 나무도 매주 한 번씩 바뀌어냅니다. 빛을 쏴줘야죠. 그 물을 듬뿍 주고 그래야 이 꽃이 활짝 피어서 오래 지탱을 하죠. 이 교회 강단 안에 교회 안에 둔 나무들은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입김이 독해요. 이게 숨 쉬는 게 사람이 숨 쉬고 이 코로 나오는 게 좋은 거 나옵니까 나쁜 게 나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화분의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러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곳의 공기를 산뜻하게 하고 정화해 준다는 거죠. 이같이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만물의 원리요.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 자기의 영광을 이루겠다는 것을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준 왜곡된 사고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여는 순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되었던 하나님의 생명력인 사랑의 에너지가 빛나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자신을 열어 주님을 위해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을 채우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삶의 슬로건이 뭡니까? 자신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사는 것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약한 자를 이해하고 도우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특별히 전도회라든지 무슨 회의를 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약자를 두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으로 보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가치관을 두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약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뒤처진 존재를 더욱 짓밟아 버립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자본이 어느 순간에 작은 자본을 다 삼켜버립니다. 대기업이 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순식간에 다 도태시켜버립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해서 없는 자의 마지막 한 푼까지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능력의 차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 탓이라 그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 정당화의 근거는 이 세상의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현상으로 보는 시각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보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평화와 영광이 바로 실현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함이란 바로 사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약한 자를 이해하고 도와서 함께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라 그 말이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위대한 생명력의 비밀입니다. 약자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피에르 신부라는 사람이신데, 그분은 8년 동안 7번이나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분은 빈민국어 공동체 엠마우스를 창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 실린 내용 한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면, 한 젊은 청년이 자살 직전에서 이래 안 되겠다, 내가 신부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하고 비리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 신부님과 대화하는데 신부가 너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가정 문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 지위의 하락 뭐 등등 설명을 말합니다.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살 힘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 심정을 신부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이 신부가 그 이야기 내용을 다 듣고 난 뒤에 깊은 동정심과 함께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봐도 자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부가 하지만 자살하기 전에 내 딱 한 가지 부탁할게. 내가 지금 해놓은 일이 있는데 날 잠시 도와주고 자살하면 안 되겠나? 이 사람이 생각이 기분 나쁘거든. 나는 진짜 고민에 빠져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말이지. 자살하는 게 맞다 해놔놓고 자살하기 전에 조금 도와주고 자살하라 가이게 이상하다. 한참 생각해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죽을 거 뭐 마지막 신부 말 한 번 들어주면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하고 그 신부가 하는 일을 가까이서 도와갑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그 신부의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부님이 나에게 돈을 준 것도 없고 그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지어줬다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또 자살할 생각이 들었을 건데 신부는 내게 일만 시켰지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느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사람 자살했게 살았게. 거기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참된 행복인가를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세워가는 능력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잘하세요. 이거 꼭 예수 믿는 사람 직분자들 꼭 들으세요. 특별히 여자분들 기호로 추운데 또 내 자리인데 가고 웅디 시집 받지 말고 이게 내 자리가 어디십니까? 다 주님이 교회 우리 다 아들과 딸인데 이게 다 누구 집이요? 내 집인데 뭐 그렇잖아. 뭐 부서에 가도 앉으면 뭐 이게 내 자리고 지 자리가 어디 참말로. 어떨 때 뭐 옆에 확 집하고 싶던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오는 자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를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답답하십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세워보는 일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자신의 삶도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라, 주를 위해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부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그것을 이해를 잘해 성경적으로 말하면 터부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은 징크스라는 말이죠. 옛날에 소위 신성시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로 터부라 그렇게 부른 곳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말입니다. 요즘 소위 이사나 결혼식을 위해서 길이를 택하는 방식인데 그걸 터우라 그러는데 오늘 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꼭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서 목사 시험 들게 하지 마요. 결혼식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날 꼭 해야 됩니다. 내가 그날 뭐 잡혀 있는데 왜 그날 해야 되노? 그날 좋은 날이라 갑디다. 고만 막 목사 마이만 막 저는 1년 365일이 다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좋은 날은 주일날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하이 목사님은 이상이나 목사는 주일날 제일 괴로운 그런데 왜 그래 생각하는 게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목사가 필요하지. 필요한 것에 세워지는 게 감사 아니요? 안 그러십니까? 나한테 와서 뭐 이 날이 좋다느니 저 날이 좋다 하지 마시오. 목사님 이 날 꼭 예배 드리 주이소. 그날 왜? 그날 아주 딴 데 신방 있는데 이 날이 좋다 하던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런 선수들 많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기른 수염을 안 깎고 그렇게 짜라 빠진 속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한다 카디. 정신 빠진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엄청 다툼이 있었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매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날인데 무슨 기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느냐, 그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음식 먹는 문제를 두고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당시에는 곳곳에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제들이 다 먹지 못하고 그걸 들고 나와서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신전에 제사 드리는 음식을 사오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자신들의 금기에 기준한 인간적인 생각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라. 자신의 생각에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 하지 말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거든 그것을 행하라.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말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가 오는데 아주 잘 믿는 우찌마라 간조라는 사람, 책도 많이 썼죠. 일본 메이지 시대 때 크리스찬으로서 일본 국민의 정신적인 지도자예요. 또한 우리나라에도 그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이 우찌무라 간조의 깊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강하게 말하면 나갔어요. 일본이 전쟁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은 아마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지금도 봐,
총리를 가는 사람, 독도가 저 끼라고. 그만 지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입 다물고. 난 정치하는 사람들 입이 좀 정화가 됐으면 좋겠지.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잖아. 아이고야. 정수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에다가 뭐 다는 게 없는 거 몰래. 아니, 그렇게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하면 일본이 분명히, 일본이 망하는 맛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일본에 축출하다. 축출하고 그 사람이 죽기까지 일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가 쓴 그 영혼의 세계를 보면요, 참 깊은 세계에 들어가 있다.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묘비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조국,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나도 조국도 세계도 바뀌어져야 된다, 확실하게 전해줬습니다. 남아프리카 말라위 공화국에 가면요, 리빙스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생유리창에 리빙스턴의 말이 한마디 새겨져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 따온 건데, 비교적 생애 초기에 남긴 그런 말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을 소유하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유하겠다는 기대도 않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값지다고 할지라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대단한 가치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내 겁니까?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물질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빈몸으로 태어나 세상에 얻은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자신에게 최고의 인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여러분, 가사를 쭉 보시고 오늘 제가 설교한 결론이 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내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시죠? 네. 자, 해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도 없는 일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주님 은혜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걱정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주 앞에 서는 나를 위하여 살라. 주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는 인생의 삶을 살라. 해밀턴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거기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면, 한때 뉴욕에 존재하던 두루두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36명이요. 이걸 만든 목적이 뭔가 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모독하기 위해 만든 회라죠.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한 번에 이 단체가 극단적으로 기독교인을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아다 불태우고, 개를 이리 불러다가 개의 세례를 부풀고, 그것도 못해가 개를 쭉 모아가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죽고 싶어 난리 났지. 환장을 했지. 그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그도 알지 못했잖아요. 거기 뭐냐면, 그날 저녁에 두루두회 회장이 갑자기 눈이 퉁퉁 부어오르고 혀가 부풀어 오르면서 고통을 겪다가 그날 새벽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5년 동안 회원이 8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7명이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었습니다. 7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5명이 자살했습니다. 1명은 추위에 덜덜 떨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36명이 고래 죽었어요. 감각이 없죠?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이죠. 모름지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본문 1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께 속한 자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결산하게 될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일을 결산받게 될 것이라. 날마다 인생의 삶의 끝들을 바라보고 끝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 믿게 된 계기도 다릅니다. 윤리관이나 생활 방식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을 절대하거나 남에게 강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이나 사고를 존중하고 함부로 업신여기나 비판하지 말라. 형제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부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이해하고 세우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에 붙잡힌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존재함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제단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살아가 봅시다. 올해는 찡그릇거리지 말고 살합시다. 진짜. 그래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금절이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손잡고 기도했어요. 좀 잘해보고 삽시다. 좀 얼마나 일하는데 고달프고 피곤하게 삽니다.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들 가정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장로님들 가정이 잘 돼야 우리 교인들도 보면 흐뭇하지. 그래서 장로님들 바지 짜리 잡고 밥이나 한 끼 사서 가고 매달리기도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안 해보면 그 고통을 몰라요. 앞장서 가봐요. 교회는 뭐만 말합니까? 말만 많이 하죠. 앞장 세우네 그 일도 못하나 또 하나 그죠? 그다 귀 막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날 세워주신 이 직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모여질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고 그날이 기다려지면서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기관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보도 많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